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빚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이로써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중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오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니가 머리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수근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덮으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들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사바리를 들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만드는 교단 신문이 와서 이제 교단 신문에 보니까 교단 신문에 그 칼럼에 이제 그 늘 쓰시던 그 원로 목사님이신 최현 목사님이 그 엄마의 밥상이다. 엄마의 밥상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를 읽었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맞아 정말 그래 공감이 가서 몇 마디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엄마의 밥상은 언제나 똑같은 밥과 반찬 같지만 늘 할 때마다 새롭게 정성과 사랑이 담긴 엄마의 이 밥상은 언제나 새롭고 우리의 육신, 육체, 몸을 자라게 합니다. 엄마의 밥상처럼 목사의 설교도 늘 같은 설교, 같은 소리 같지만 늘 같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말씀이므로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늘 새로운 지식을 원하고 요구하면 늘 같은 소리 한다고 무시하게 되고 잘 안 들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성도라면 늘 같은 소리라도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달다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밥상에 올라오는 메뉴가 늘 같듯이 설교에도 늘 같은 메뉴 뭡니까? 십자가의 진리, 구속, 회개 그리고 천국과 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이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 이 엄마의 밥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처음에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한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가요? 그리고 우리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려움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요, 어두운 밤에 가로등 밑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뭘 그렇게 열심히 찾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안경을 찾는다고.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뜨렸습니까? 물어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그래요. 저쪽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를 내릴 때 떨어뜨린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던 사람, 그러면은 택시 내린 데 가서 찾으셔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럽니다. 그래도 여기는 가로등이 있어서 밝으니까 찾기 쉽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행복을 찾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복을 찾는 방법. 안경을 떨어뜨린 곳이 아닌 곳에서 안경을 찾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어요. 엉뚱한 곳에 가서. 안경을 떨어뜨리는 곳으로 가야 안경을 찾을 수 있지요. 행복을 잃어버린 원인을 찾아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이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뛰쳐나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멀리 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리고 물질,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유익하지 못한 곳에 낭비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느냐에 내 삶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재산과 물질과 시간과 자기의 재능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느끼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방탕한 생활로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탕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누가 내 자신의 주인인지 주인으로서의 자기가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관계하고 교제하고 이러한 것보다 내게 돌아올 몫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누리며 사는 삶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교제보다도 그 교제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나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아버지로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아버지가 또 간섭할 것 같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졌어.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이 둘째 아들은요,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을 누릴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얼마 동안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으로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이 세상이 가만둡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육신이 가만둡니까? 육신의 쾌락 때문에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자신의 비참함과 가난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항상 있을 줄 알았겠지만 자기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갖게 된 이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재산은 귀한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써버렸기에 쉽게 나가게 되고 맙니다. 쉽게 본 돈은 쉽게 나갑니다. 남아있질 않습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그 후에 아버지의 품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궁핍과 어려움을 이제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둘째 아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자기가 자기의 이 재산을 회복할 계획으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무리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음 열매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둘째 아들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두지 않고 철저히 자기와 자기가 차지할 몫인 자기의 소유, 즉 물질에만 두었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했던 몫을 차지하였지만 자기의 재산이, 물질이 이 둘째 아들의 자유나 행복을 지켜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물질이 이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둘째 아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둘째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읽고 듣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고 듣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회개한다는 말은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회개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을. 내가 잘못 살았고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했다.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의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자기의 더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결과 이제 쉽게 얻은 물질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과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는 처참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보게 된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구정물통에 머리를 쳐박을 때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을 떠난 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속박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는 우리에게 성공을 줄 것 같았지만 실패를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 같았지만 사망을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자기가 발견할 줄 알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 때가 언제입니까?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생각났을 때,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걸 생각났을 때, 우리들이 회개하게 될 때는요, 내 자신의 죄가 생각날 때도 물론 회개하겠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이 둘째 아들은 17절에 고백하죠. 아버지의 풍성함을 생각하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라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우리 18절 19절을 읽고 듣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나를 분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와 관계하면서 아버지의 그 그늘 밑에서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한테 가야지. 내 아버지한테 가면 되지.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있을 위치가 아니라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일을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는 일로 멈추지 않았어요. 20절에 이제 뭐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20절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일어나서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감으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몫으로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에 맡기지 않고요, 더 자세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듣습니다. 자, 읽고 듣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외면하고 멀리 떠나갔지만 여전히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에 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너는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니? 왜 그렇게 죄를 지며 살았니? 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니? 하고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게 좋아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게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 누구며 이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 귀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죠. 1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저렇게 죄짓고 살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네. 이렇게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판에 대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버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모아서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탕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처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은혜로운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풍족한 삶과 자기의 소유가 늘어나기만을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라간다면 이 둘째 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하고 있는 발걸음이라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인자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할 일은 뭡니까?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우상화하지 마시고
세상의 지식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인도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우리의 소망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들이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이고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참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인생 승리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어디에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만족하게 아버지 집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참한 삶이. 몇 년이 흐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비참한 삶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 집을 떠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다. 강권적으로 강하게 강제로 붙잡지 않습니다. 왜요? 집을 떠났을 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꼭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았어요. 그 일 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아셨지만 그냥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도,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오는 고통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철저히 삶을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영접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권세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회개하며 나아와야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죄를 감춘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무조건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해요. 아버지 집으로 와야 돼요. 교회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믿을 때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은 어머니 밥상처럼 똑같은 말씀만을 전해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날 때라고 했습니다. 바로 떠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둘째 아들도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바로 비참한 처지에 이르지 않았어요. 회개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셨습니까? 애롭고 고독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눈을 조용히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는 제가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아버지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어리석다고. 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많다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품에 푹 안기십시오. 아버지 품에 안기십시오.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둘째 아들과 같이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그늘 밑에 사는 것이 참 만족이요 참만 행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구나. 기쁘고 즐겁구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90장 찬양하며